오늘 여호수아서 8장입니다. 우리 7장에서는 뭘 봤어요? 그 여리고성이라는 그 엄청난 큰 성을 저희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성이 무너지게 하심으로 점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숫자가 200만이라는 숫자 가운데서 단 하나가 도둑질을 했어요. 아간입니다. 그 도둑질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아무도 몰랐어요.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가 도둑질한 것을 자기 그 장막 땅 속에 묻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성은 아이성이라 작아요. 그러니까 많이 갈 필요도 없다. 그래서 3,000명만 갔고, 근데 그 결과는 비참하게 졌어요. 몇십 명이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도둑놈이 있음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비 뽑아 지파마다 나오고 마침내 아간이 걸려서 그 아간을 돌무더기로 만들어 죽이고 처단했습니다. 이게 이제 7장인데, 그럼 도둑놈이 그 뒤에도 있을 때마다 이랬냐? 그렇진 않아요. 주님은 처음 있는 일에 항상 본보기를 삼으시는 거죠. 그 뒤에 하나님이 즉각 벌을 안 내리신다고 그래서 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벌이 시행되는 게 미루어질 뿐입니다. 똑같은 잣대로 하나님은 하셔요. 그 뒤 도둑질하는 놈들이 많아도 어쩔 수 없이 넘어가시는 거지. 이제 아이성이 어떻게 점령되는가? 오늘 8장은 시작.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아이성을 점령하는 내용이에요. 아주 길죠. 35절까지인데 내용이 예언대로 되고 작전대로 됐기 때문에, 자, 1번이 길어요. 여호와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아이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아이성의 탈취물은 너희가 가지라 하십니다. 간단해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아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이미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주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첫 번째 성이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을 했기 때문에 탈취물 하나도 가지지 마라. 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뭘 하셔요? 떡해 잡수셔? 금을 갖고 팔아서 뭐 치장을 하셔? 하나님이 100%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거기서 욕심을 내서 아간이 망한 거예요. 도둑질에서. 이번엔 뭐라 그래? 아이성에서 탈취하는 걸 다 너희가 가져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그 잠깐을 못 참아. 이게 이제 그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정리가 된 뒤 이제 다 너에게 주었다. 너 승리하게 될 거다. 그리고 탈취물은 다 너희가 가져라. 자, 성경을 읽읍시다. 1,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작전까지 주시는 거예요. 아이성엔 복병을 두는 방법으로 해서 단번에 승리를 해야 된다. 뭐 여러 번 전쟁할 거 없다. 오늘 오고 또 내일 오고 그럴 필요 없어. 한 번에 이기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하시면서 복병 작전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2번 좀 내용이 길지만 여러분이 읽으면 그 뒤는 제목이 간단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라 하심에 따라 성읍 뒤에 매복병을 숨겨두고 앞에서는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성에 다가가서 싸움을 시작하다 후퇴하는 척하며 물러나면 아이성의 군사가 지난번처럼 달려 나올 때 성 뒤에 매복한 병사가 성을 점령하는 작전입니다. 네. 주님이 작전까지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 뒤에 몰래 밤에 뒤로 가서 5천 명이 매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군사들하고 같이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그 성 정문으로 다가갔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척하다가 도망가자. 도망가니까 지난번 아간 때처럼 저들이 또 도망가네. 그래서 신나게 쫓아오는데 아주 멀리 도망을 가니까 멀리 쫓아갔잖아요. 창문도 활짝 열어놓고 다 쫓아간 거예요. 그랬을 때 되돌아오기에는 너무 멀리 갔을 때 매복병들이 싹 앞으로 와서 들어가서 성에다 다 불을 질러버렸다. 쫓아가다가 보니까 성에 막 불이 연기가 막 하늘을 치솟게 올라가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도망가던 것들이 획 돌아서서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면서 도망가면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할 줄 모르고는 그런 상황에서 성에 들어갔던 매복병들이 또 다시 나와갖고 양쪽에서 협공을 함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을 다 죽였어요. 자, 긴데 3절부터 9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이거 이제 작전이었어요. 그 다음에 3번은 작전대로 시행하고 결과도 그대로입니다. 간단해. 그 대신 길어. 근데 난 제목을 길게 붙일 필요가 없어요. 작전대로 시행됐고 결과도 그대로 됐다. 자, 10절부터 20절까지인데 읽읍시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그래. 설명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걸 갖고 뭐 이래저래 뭘 비유를 들어서 하는 건 필요 없는 짓이에요. 그 다음 4번. 왕과 백성들을 몰살하고 재산도 탈취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아주 여기는 무섭고 끔찍스러운 장면들이 기록돼요. 자, 성경을 볼까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 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어찌 심판하시고 어찌 사람을 죽이시랴. 그건요 낭만주의입니다. 여기 보면 여리고성에도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다 죽였고 아이성도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몰살시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스러워요. 하늘에서 폭탄을 터뜨려서 죽었다면 보이진 않잖아. 여기선 칼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죽을 때까지 칼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잔인스러워요? 그게 현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속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이때 내가 살아있지 않은 게 참 얼마나 다행이냐. 내가 여호수아가 아닌 게 얼마나 좋으냐. 아니 그 부대장 하나 안 한 게 얼마나 좋으냐. 부대장은 여러 명 죽여야 되잖아. 12,000명을 죽였다. 하루 사이에. 무섭고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자이신데 이렇게 심판하시느냐?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심판을 받기까지는 아직 죄가 목에 차지 않았다. 그들이 죽을 만큼 죄를 쌓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리라. 그 세월이 최하 400년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그들의 죄가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심판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십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심판의 원인은 죄이고 그것은 바로 인간이 주인공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성이 몰살당했다.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을 때에 성경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사람을 죽였는데 천사들이 찬양을 해요. 아니, 죽었으면 숙여내야지. 아무리 잘못된 놈도.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거룩하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어떤 누구도 항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잔인한 게 아니라 공의이며 하나님의 심판은 거룩한 것이며 정의로운 것이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현장에서 강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나약한 무슨 시에나 나오고 순정 만화에나 나오는 그런 분위기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시다. 자, 여기서 이런 살육의 행위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뭐예요? 심판받지 않는 살인행위다. 전쟁은 적군을 죽인 것이 훈장을 받을지언정 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무서운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 평화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화는 지키는 거예요. 평화는 쟁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하자는 말이냐? 그래, 필요하면 하는 거지. 아, 목사님답지 않으시. 이게 목사다운 거야. 여호수아가 했잖아.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 아니, 하나님이 작전까지 세워주시잖아. 매복 작전 말이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뜻이며 하나님 뜻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살육이 일어났어요, 하루 동안에. 이걸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사람이 어떤 그 극한적인 그런 것에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면 아주 긴장을 하게 되고 이 등에 있는 신경이 흥분을 하게 돼요. 이것이 정말 정리되어지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회복되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뇌보다도 더해요, 그 흥분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회복된 것입니다. 난 이 점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30절부터 35절까지인데 볼까? 5번 읽읍시다.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나누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리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살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수밖에 없고 예배를 드림으로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안정케 해주신다. 정리케 해주신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래서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예배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 무언가가 정리가 되어지고 평안함이 임하고 지혜와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회개와 감사가 일어남으로써 또한 정리된 모습으로 내일을 사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앞부분은 일단 그 전쟁에서 그 흥분되어진 자기 스스로 정리할 수 없는 그 감성을 예배를 통해서 정리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중요한 건 그림산과 에발산이라는 게 사실 현장 가보면 작아요. 민둥산입니다. 근데 그 양쪽으로 벌려져 있고 가운데가 이렇게 큰 그 분지같이 되어 있어요. 그 양쪽을 향했는데 이거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축복과 저주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음을,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면서 저주의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함으로 축복의 자리에 항상 있기를 원하나 하나님 편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림산 쪽은 축복이며 에발산은 저주예요. 여기 에발산 앞에 모였었다고 그랬어요. 아이성을 점령할 때 에발산 앞에 진쳤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저주를 퍼붓기 위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성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돌아가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신명기 11장 29절이거든요. 같이 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그래서 이미 모세는 물론 여기 들어오지 못했지만은 이제 점령한 땅에 들어갔을 때 축복과 저주가 분명히 있으니 너는 어디를 향해 서겠는가? 그림산에 속하겠습니다. 아이성은 에발산에 있었지 않았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은 무섭고 끔찍스러운 장면을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8장을 봤는데, 여러분 다행인 것은 앞으로는 이런 현장을 기록하는 것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행이지요. 그냥 점령했다고만 나옵니다. 그래도 그 점령의 과정은 똑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는 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떨 거는 없습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무 사랑을 해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버르장머리가 없을 지경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자이시면서도 우리 앞에서 권위를 자랑하시는 게 아니고 그는 우리를 사랑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심판의 권세를 우리에게 쓰지는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점이 은혜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능멸할 수는 없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의지하며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아이성을 점령하는 현장을 보았는데 이 아이성의 점령은 주님이 즉흥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주님 앞에 가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예언해 주신 대로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다 하였고 그것이 바로 축복과 저주로 나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심산의 주인공이며 아이성은 에발산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주님 편에 서는 것이야말로 축복임을 믿습니다. 마귀 편에 서면 당연히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주여, 마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떨 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좋아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